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이제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해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실질적으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다 마쳤습니다. 사실 이렇게 듣다 보면은 앞에 거는 잊어버리고 오늘 것만 생각나게 되죠. 조금 있어 또 그것도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이 시간은 우리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은혜는 받으셨는 줄 아는데 사실 설교하는 나도요 잊어버려요. 설교한 거 다 기억하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다 듣고 요한계시록은 이런 거야 라고 말하라고 하면은 어렵지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나도 그래요. 그래서 간단하게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큰 틀에서 기억하고 그 틀 속에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은혜를 입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큰 줄기만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1장으로 갑니다. 1장 1절에 보면은 요한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계시를 하시는 우리 주님이 거기 등장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이에요.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은 처음과 끝이 되시고 알페와 오메가가 되어주시는 시작과 끝이 되어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예수님의 신성, 그 예수님이 성자로서의 신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세전의 의도를 이루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셨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셔야 했고 예수님은 또 부활하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사역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놓은 이 구원의 역사를 지속적으로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일을 완성해 가시는 거죠.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그냥 교회 역사 속에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그냥 30년 동안 짠 하고 등장하셨다가 그분이 사라진 분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이 땅에 성육신 하시기 전부터 그분은 역사의 주관자로 계셨고 가장 중요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육신하시고 이 땅에 잠시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육체를 입으시고 30년 동안 계시다가 결국 사명을 마치시고 다시 승천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또 끝난 게 아니라는 거지요. 성령으로 교회 가운데, 교회 역사 속에서, 교회 가운데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세계 역사 속에서 우리 주님은 당신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계속 성취하고 가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종종 얘기를 하지요. 우리는 처음 영화를 본다든가 드라마를 보면요 다음 내용을 우리가 잘 몰라요. 근데 작가들은요 막 바꿔요. 누가 더 인기 있으면요 그 인기 있는 사람을 갖다가 막 올려버리고 또 어떤 사람을 그냥 드라마에서 빼버리려고 그러면 그 사람을 그냥 저 먼 나라로 가는 사람으로 그냥 휙 날려보내든지 그냥 죽은 사람으로 없애버려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시나리오를 쓰는 사람은 자기가 의도한 대로 막 만들어가요. 그걸 막 만들어가요. 그분은, 시나리오를 쓴 사람은 이 드라마가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라고 하는 걸 다 알지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드라마가 어떻게 전개될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의도하신 일을, 계획하신 일을 알고 계세요. 장차 내가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 가실 것인가, 장차 어떻게 이 세상은 끝날 것인가, 당신이 계획하신 게 있거든요. 시나리오가 있거든요. 그런데 왜 장차 될 일, 이 세상의 마지막까지, 다시 말하면 천상의 끝까지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 계시하시고 예언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받으면서 그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속히 될 일에 대해서 왜 요한에게 보여주셨을까? 그리고 7 교회들에게 왜 말씀을 주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염두에 두고 요한계시록을 바라봐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계시자이신 예수님이 1절에 나오지만은 그 뒤에 나가면은 이제 1장과 2절 사이에서, 2장 사이에서 예수님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 7 금초대 사이에서 다니시는 분으로 나오지요. 그건 뭐예요? 교회 가운데서 교회를 주관하시는 분으로서의 우리 주님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 땅의 교회가 성령의 임하심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가 사람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님에 의해서 이 교회가 운영되어야 되는데, 바로 그 교회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 역사의 주인은 바로 이렇게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이시지요.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요, 장로도 아니고요, 누구도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 되신 분, 바로 주님이 교회의 머리셔요.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 교회에서 자기가 주관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아주 잘못된 사람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이런 모든 현상을 바라볼 때에 저 영국의 교회, 구라파의 교회를 바라보면요, 유럽 세계 복음화에 앞장섰던 영국 교회가 이제는 완전히 몰락한 상태에 있는 이 현상도 그냥 인간의 그 타락과 열심 없는 신앙의 결과라고 봐서는 안 돼요.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유럽의 교회는 몰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럽의 교회들이 과거와 같이, 그 청교도 시대와 같이 그렇게 건강하고 활력 있고 세계에 수많은 선교사를 보내며 피를 흘리는 이런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요, 그렇다라고 하면 주님의 의도하신 말세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교회는 타락해야 되고 몰락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했기 때문에 그 책임이 인간에게 없다고 말하면 안 돼요. 그 책임은 인간에게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 부흥의 역사를 시대도 있었지만은 결국 마지막 시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교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 하나님의 의도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부흥과 교회의 어떤 그 침체도 몰락도 어찌 보면 교회 가운데서 7뼈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한 개인을 볼 적에도 너무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교회와 한 성도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1차 수신자는 사도 요한이고 2차 수신자는 이 땅에 있는 핍박받는 모든 교회를 향하여서 요한계시록을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핍박받는 자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위로예요. 소망이에요. 그죠? 우리가 위로와 소망이 뭐가 잘 될 때에 필요한 게 아니에요. 잘 안 될 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고난 중에 있는 사람한테는 소망이 필요해요. 위로가 필요해요. 우리 주님께서도 그 교회가 로마 시대에 이 당시에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상황이 어때요? 로마에 의해서 교회가 엄청나게 핍박을 받을 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을 환상을 보고 기록한 이 사도 요한도 채석장에서 엄청난 중노동을 하면서 그 노구의 몸을 가지고 그 중노동을 하고 있을 그럴 때였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국의 그 십자가를 보면은 그 목사님 한 분이 20년 동안 옥살이 하실 때에 자살을 기도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자살을 기도했다. 이해가 돼요. 여러분, 2주간도 아니고 2시간도 아니고 2주간, 이틀도 아니고 2주간도 아니고 2달도 아니고 20년 동안을 여러분 그냥 내가 언제 풀릴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옥살이를 한다는 게 그게 쉽겠습니까? 사람이 질식할 거예요. 아마 질식할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자살까지 시도를 했었다는 거죠. 로마 시대의 핍박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가혹합니까? 사람을 잡아다가 짐승의 밥으로 던져서 그냥 찢겨 먹게 하지를 않나? 사람을 그냥 사람을 태워가지고 횃불로 사용하지를 않나? 사람의 몸 가죽을 벗겨서 죽이지를 않나?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잔혹한 방법으로, 아주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너 불구 죽을래? 고통당해다 죽을래? 영화 보면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넌 어차피 죽을 거야. 근데 너 아주 고통 없이 죽을래? 아니면 그냥 고통 당해다 죽을래? 그 어둠의 세계에서 그렇게 하는 거 여러분 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속에서 이 교회가 너무나 힘든 상태에 있는 그 교회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위로예요. 위로, 소망.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엄청난 박해를 받지만은 우리의 끝은 절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저들에 의해서 꺾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지막은 하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고난을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고난이 면제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위로와 믿음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지, 믿는 자들에게 고난을 피해가고 넘어가도록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명확하게 가슴에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런 고난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물론 그런 기도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고난이 필요한 존재예요. 왜? 고난 없으면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안 서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귀와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교회를 흔들고 믿는 자들을 볶아가지고 정금보석과 같이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안 겪을 수가 없어요. 문제는 뭐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지어져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고난을 이기는 자 되기 위해서 소망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기 때문에 그들이 순교를 하면서도 믿음을 지키게 했고, 그 믿음이 결국 로마를 굴복시키는 일을 하게 했다 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말씀이 뭐냐면 반드시 속히 될 것을 말씀하셨지요. 1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뭘 보여주셨느냐? 요한에게 뭘 보여주셨느냐? 속히 될 일이라는 거죠. 앞으로 될 일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될 일. 금방 될 일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계획하신 일들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러셨잖아요. 내가 할 일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얘기 안 하고 하겠느냐. 그래서 소돔성을 멸망시킬 것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걸 보면서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뭐냐면 선지자들에게 꿈과 환상으로 당신이 하실 일들을 미리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교회들이 힘있게 교회가 갈 길을 가고 지켜야 할 믿음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장차 하나님의 하실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역사는 이뤄갈 거다. 그래서 5대 제국, 바벨론이 무너지고 헬라 이렇게 쭉 페르시아, 헬라 이렇게 로마 시대로 쭉 내려오는 제국의 역사를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그거를 계시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구약의 그 선지서를 읽어보면은 그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미래와 유다의 미래와 바벨론의 미래와 암몬의 미래와 그 얼마나 많은 것을 그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사실 성경을 기록하는 것은 이제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의도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모든 사람이 알도록 성경에 그 하나님의 뜻을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사도 요한만이 하나님의 속히 될 일을 아는 것도 아니고 7교회만이 아니고 우리는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은 과거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이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는 세상의 미혹을 이길 수 있다는 거지. 우리는 요한계시록 속에서 두 부류의 무리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땅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로 구분이 되지요. 역사를 보면은 가인에 속한 부류와 아벨의 뒤를 이은 셋에 속한 무리들이 세상 나라에서 뒤에 섞이다가 하나님께서는 노아 심판 때 이것을 청산하시고 그 후에 다시금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가 전개되지만 역시 그 속에도 땅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로 구별하시는데 땅에 속한 자들은 끊임없이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한 것이 세계 역사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역사예요. 우리가 지난 여름 집회 때 그거 살펴봤잖아요. 요번에 교재에도 그걸 그대로 실어놨어요. 이제 제본을 책으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주에는 다 받아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는 분실하지 아니하고 그거 가지고 계속 읽고 공부하고 하면은 명확하게 보일 터인데 거기에 한 장에 나온 것이 뭐냐면 혼합. 그 혼합의 역사를 제가 거기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은 이 땅에 속한, 즉 마귀에 속하여 땅의 것만 추구하고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를 목적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외적인 박해는 무서워해요. 그러나 조용히 뱀의 소리도 없이 다가오는 것과 같이 세상의 모든 사조와 풍조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믿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조차도 그 믿음을 상실하도록 미혹하는
역사가 있음을, 오늘 그런 역사가 있으면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는 더 할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렷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환난당하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을 갖고 인내하며 이기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박해가 아닌 아주 음료와 같이 와가지고 은밀하게 그 신앙의 정절을 빼앗아가는 이런 악한 영들의 그 미혹의 역사를 성경에 미리 기록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그걸 보고 분별해서 마귀에게, 세상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이거를 모르면은 성도들이 지금 자기가 속고 있음에도 속는 줄을 모르고, 속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속은 마귀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잘못된 줄 모르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지금 엄청난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계속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었다, 배웠다, 읽었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죄가 무엇인지를 배우면 알아요. 그러나 그거를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는 그건 아니에요. 달라요. 죄를 죄로 인정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해 줘야 돼요. 그럴 때 사람들이 이게 죄로구나 하면서 거기서 돌이키게 되죠. 근데 죄라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일을 반복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죄를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머리로만 이게 죄래 하는 것이지 마음은 죄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의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거를 생명으로 실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고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성경은 성경대로 배우고 자기의 의식과 자기의 인생의 목적은 전혀 변화되지 않는 삶이 많아요. 가치관이 안 변화되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안 변하고 가치관이 안 변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 아무리 배워야 소용없어요. 우리는 성경을 쫓아서 우리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되고 인생의 목표가 바뀌어져야 되고 삶의 방법도 바뀌어져야 돼요. 그게 안 바뀌어지면은 그냥 성경 따로 나 따로 노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구원의 믿음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렇게 찍어서 얘기하더라도 이 말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사람이 이게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런 소리를 들으면 두려워해야 돼요. 난 그런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믿음이 아니네. 이게 도전받아야 되는데 도전을 안 받아요. 아멘 잘해요 또. 아멘. 그러나 여전히 그냥 지난날에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조금도 안 바뀌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니까는 교회가 변질될 수밖에 없고요.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이번 집회에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자기 자신을 깊이 성찰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다운 믿음의 자리로 다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이번에는 많이들 못 오실 것 같아요. 예? 과거보다 한 절반 정도밖에 못 오실 것 같은데 많지 않으니까 더 좋지요. 그래서 조용하게 하지만은 정말로 그냥 듣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자기를 적나라하게 내놓고 내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이 말씀을 거절하느냐 그냥 가면 안 돼요. 우린 말씀 앞에 깨져야 돼요. 말씀 앞에 깨져야 돼요.
말씀 앞에 깨지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뭐 헌금 많이 하고 열심히 있고 소용없어요. 그런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곱 교회에게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 이기는 자들에게는 그러면서 언약을 주시잖아요. 이기는 자들에게는 이런 축복을 주신다. 그 이긴다는 게 뭐예요? 결국 박해를 받는 교회가 그 박해 앞에서 자기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이기는 자가 또 뭐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사람이 이기는 자란 말이에요. 하다가 못해. 그건 벌써 패한 자지요. 그냥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들이 이기는 자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기는 자만 얘기하고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흰옷 입은 자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흰옷 입은 자라고. 결국 흰옷 입은 자라고 하는 건 순수성을 얘기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더럽히지 않는 자라고 그랬어요. 더럽히지 않았다는 게 뭐예요? 세상의 사조에 물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만 나와 있지 사람의 사고와 가치관과 의식은 옛날 관습, 습관 거기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이 사람은 혼합된 사람이지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하나 가지고 있고 또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때에 따라서 이걸 쓰기도 하고 이걸 쓰기도 하는 거지요. 왔다 갔다 하는 거지요. 오늘날 교회 안에는 흰옷 입은 자가 아니라 두루마리를 빨지 아니하고 세상의 사조를 받아들여서 혼합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교회적으로 보면 카톨릭이 그런 거라요. 카톨릭이 이방신을 받아들여가지고 이방신과 그리스도의 기독교의 신앙을 짬뽕한 거지요. 그 사람들 미혹하기가 좋아요. 세상 사람들을 미혹할 때는 교회적인 교리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불신자들을 대할 때는 어떻게 해요? 성경적인 걸 하면 안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걸 가지고 와서 그들을 그냥 교회에 소속된 사람을 많이 만들 뿐이지 구원받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카톨릭만 그러냐? 아니에요. 개신교도 똑같아요. 예수 믿으면은 복 받는다라는 얘기 먼저 하지 말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얘기를 그냥 싸구려로 값없이 받을 것이라고 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당신이 죄인임을 믿습니까? 예, 내가 죄인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죄사함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당신이 그 죄를 버려야 됩니다. 당신이 그 죄를 버려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는 구세주인 건 맞지만은 주님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줬다라고 하면서 당신이 여전히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고 하면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려고 하면은 예수님의 구세주라고 하려고 하면은 그 고백이 맞다라고 하면 당신은 옛생활에서 나와야 되고 죄에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죄를 버려야 되고 당신을 사랑했던 걸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당신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지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서 반복적으로 그 죄를 지어가면서 예수님의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그냥 교리적이고 이론적인 것이지 실제로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할까요? 그러면 누가 예수 믿을까요? 그래요.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꼬셔서 속된 말로 꼬셔가지고 교회 예배당에 앉아놨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세월이 지나가서 그 사람이 세례받았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복음대로 전하면 예수 믿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만큼 예수 믿고 구원받을 사람은 적다는 것이고요. 오늘 교회도요, 엄밀히 따져서 복음적으로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을 교회에서 치리 한번 다 해보십시오. 그러면 교회에 남아있을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에? 교회가
권징을 해야지 교회가 교회답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잘못한 것을 갖다가 개인적으로 아니고 공개적으로 아무개 집사가 이런 걸 잘못했으므로 한 달 동안 정직을 합니다 한다든지, 아무개 집사는 이제는 대표 기도를 1년 동안 하지 못하게 합니다. 뭐 이렇게 징계를 하면요, 아멘 하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고요. 다 도망가 버리지. 내 경험상 그래요. 얼러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야. 여러분, 그건 참신앙이 아니에요.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흰옷 벌거벗은 자가 되면 안 돼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는 그 의롭다 하시는 칭의의 옷을 입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우리의 믿음이 순수하게 세상을 버리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 사랑하며 나가는 믿음으로 가야지 흰옷 입은 자지. 교회에서는 교회 성도답고 세상에 가면은 세상 사람과 같고 구별이 안 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흰옷 입은 자가 아니에요. 분명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누구냐 하면은 흰옷 입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 구워가지고 고백 하나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고백에 따른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있어요. 사랑한다라고 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수고가 따라야지 그 사랑한다는 고백이 맞는 것과 같이 예수님의 우리 구세주입니다라고 하고 그 고백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을 사람은요, 절대로 세상 살아가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된 삶을 안 살아가요. 착각하지 마십시다. 착한 그리스도인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보지 마세요. 착한 사람은 세상에도 많아요. 얼마나 많은데요. 어저께 인도 선교사님하고 우리 농목회 총회하는데 갔다 오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깝깝한 얘기가 참 많아요. 빗자루질도 함부로 안 한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개미 죽일까 봐. 빗자루질, 걸레질 잘못하다가 개미 죽이면 안 되니까는, 그래서 빗자루질도 사살해야 되고 걸레질도 사살해야 된다는 거예요. 개들이 저들끼리 말이야 그냥 들에서 우글우글 해가지고 저들끼리 패싸움을 한대요. 개들끼리. 그래가지고 귀때기가 띠끼고 꽁지가 잘리고 피를 질질 흘리고 다니는 개들이 수두룩하대요. 누구도 개 굶어 죽으면서도 그 개 잡아먹지 않는데, 개야 그렇다고 손치더라도 소고기 얼마나 좋아요. 예? 사람의 차에서 죽으면, 차에 쳐가지고 죽으면 언제 죽나 하고 들여다보는데, 만약에요, 이분이 쥐를 하도 쥐가 와가지고 쥐를 쥐창으로 잡다가 나중엔 쥐를 때려 죽였대요. 그랬더니 옆에 사는 사람이 몽둥이를 들고 쫓아오더래요. 쥐 죽였다고. 쥐를 죽였다고 사람을 때려 죽으러 오더래요. 거기는요 80km를 가는데 하루 종일 가고도 못 갈 때가 있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차가지, 우마가지, 자동차가지, 사람가지,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소까지 가다가 소가 그냥 털썩 앉아있으면요 가실 때까지 기다리든지 아니면 비켜가든지 해야지, 만약에 어이 저리가 막 이래다가 그냥 멍덩이를 얻어맞아 죽는다는 거예요. 예? 더 웃기는 건요, 야채를 팔고 있으면 소가 와서 잡수시잖아요. 야채를 팔고 있으면 소가 와서 먹으면 소를 내쫓으면 절대로 안 된대요. 그거 얼른 싸가지고 도망가야지. 그래가지고 소를 피해가지고 장사꾼들이 그거 가지고 도망다니는 꼴 보면 웃기지를 않는데요. 참 여러분, 우리 참 좋은 나라에서 살잖아요. 아니 근데 뭔 얘기를 신나게 하다 앞에 얘기를 잊어버렸네. 에? 뭔 얘기를 하다 내가 이 인도 얘기를 했어요. 응? 뭐라고요? 흰옷 입은 자는 아닌데,
징계도 아니고. 아유, 앞에 너무 그냥 신나게 얘기하다 진짜 얘기를 놓쳐버렸어, 참. 에? 어이, 할렐루야. 요즘 우리 나정기 집사님 내 마음에 아주 그냥, 옆에서 컨닝했어. 괜찮아. 그래도 뭐, 부부는 한 몸이니까. 감사해. 그냥 가만히 있지 또 이실직고를 해요. 또 하루 여기서 가르쳐주거나 저 양반 저기 특기야, 특기. 예. 그러니까 개미 하나 안 죽이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착한 사람이에요. 그들의 관점에서 보면요. 그럼 우리가 보면 너무 어리석은 사람이지요. 그렇게 착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복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딸을 낳으면 한 10살쯤 되면 사원에다 팔아버린대요. 그러면 그 아이를 잡아서 피를 제단에다 뿌리거나 그 아이를 그 신전에서 여사제로서 성적 노예로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돈 10만 원 받고 판대요. 그건 아무런 가책을 안 느낀다는 거야. 자기 새끼를 글쎄 팔아가지고 자기 자식을 팔아가지고 죽이든지 아니면은 사제로서 그렇게 성노예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은 아무런 가책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하게만 하면 됩니까? 나는 그 정도로 아니니까는 나는 그와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의 의식이 성경적이지 아니하면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을 보실 적엔 그나 애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관념으로 봤을 때에 좀 아니다고 하는 걸 보면서 놀라지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그나 우리나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복받기 위해서는 자기 자식까지 팔아버리는 그 인간들은 자기가 복받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하고 하나님까지 이용해 먹고 있잖아요. 내 맘대로 예수 믿잖아요. 내 맘대로. 성경대로 예수 믿어요? 우리가 정말 성경대로 예수 믿어요? 편리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예수 믿는 거지 성경대로 믿느냐고요. 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하루에 5번씩 멍석 펴놓고 거기서 알라를 향해서 저 메카를 향해서 절하는 걸 보면서요. 아니 그들은 잘못된 신앙도 그렇게 열심히 믿는데 우리는 어디 가서 기도도 안 하고 밥 먹는다니까. 교회 와서는 기도하고 밥 먹지만은 저 직장에서는 기도도 안 하고 밥 먹어. 왜? 사람들이 놀릴까 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교회를 핍박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싸워야 되는 존재로 표현되어 있고 피를 흘리는 존재로 기록되어 있고 아마게돈 전쟁이라는 걸 통해서 세상의 모든 불신의 세력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역사가 장차 발생할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녀, 용, 뱀, 짐승, 바벨론 이게 다 사단과 사단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존재를 가리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총칭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모든 것을 성경에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존재를 바벨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저는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나가면서 마음속에 굉장히 아주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두 짐승이에요. 두 짐승.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는데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을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을 경배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을 경배하는 것을 666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그 주석을 단 좀 그런 성경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기도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세상적인 권력을 가지고 잘못된 세상,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상, 종교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동성애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지도자들이 교회 안에 이제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면 전부야, 돈. 목회자가 영혼들을 바로 세우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성도들 많이 모여가지고 예배당 크게 짓고 헌금 많이 나오게 하고, 그래서 맨날 축복 설교만 해. 맨날 축복 설교만 해. 나는 목사님들이 얘기할 때 보면은 바르게 하는데 기도할 때 보면 꼭 그냥 축복 기도만 해주고 있다니까. 아니, 환자를 위해서 가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무개 집사가 바나나 밟고 나가 자빠져서 코가 깨졌는데 빨리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 이 아들이, 이 딸이 왜 이런 고난을 겪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허락하시면 고난을 통하여 이를 온전케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계심을 믿습니다. 고난 중에서 이 딸이, 이 아들이 그걸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너무 힘들어하니 하나님 좀 불쌍히 여기셔서 빨리 좀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앞에 건 딱 빼먹고 뒤 것만 한단 말이에요. 얘기할 때 보면 다 알아, 진리를 다 알아. 근데 실제를 가보면 아니야. 그게 뭐예요? 믿음은 있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교리는 교리, 실제는 실제, 다른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가 미국의 교회가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것을 맞다고 손뼉을 치고 있잖아요. 동성애자가 목사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옛날에는 망측하다 그러다가 말도 안 된다 이러다가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다가 이제 괜찮아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슬금슬금 넘어가는 거예요. 옛날에 교회 안에서 기타를 치면요 마귀 새끼였어요. 예? 기타 치는 분들 괜히 위축되지 말아요. 예. 예를 들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교회에서 기타 친다고, 드럼 친다고 이단이라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사람의 의식은 자꾸 이렇게 바뀌어져요. 근데 바뀌어도 될 부분이 있고 바뀌어져서는 안 될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바뀌어져서는 안 될 부분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이 아닌 것을 갖다가 성경적인 것과 같이 여기면서 신앙 지도를 하는 이런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걸어놓고 맨날 하나님, 예수님 얘기하지만 실제는 아닌 사람들이 교회 안에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지요. 이렇게 얘기해도 자기가 해당되는데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나팔심판,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이 불신자들에게, 땅에 속한 자들에게 임하는 것을 살펴보았어요. 여러분, 이 땅의 저주는 어떻게 오느냐? 내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벌 주는 식으로 온다. 맞아요. 그것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오느냐? 우리가 뿌린 것을 우리가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죄를 지면 하나님이 진노해서 벌 준다. 여러분,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벌 줄까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심는 대로 거둔다. 우리가 죄악을 심으면 죄의 열매를 거둬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내가 죄의 씨를 뿌리지 않아도 가까운 가족과 주변의 사람들이 죄의 씨앗을 뿌림으로 그 씨앗 때문에 우리가 같이 겪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우리는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 마지막의 심판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야, 이 땅에서도 불신의 결과로, 죄의 결과로 이런 고난을 겪는데 마지막 심판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둘째 사망은 반드시 오겠구나. 그걸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 돼요. 새 예루살렘을 바라봐야 돼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나를 바라봐야 돼요. 뿐만 아니라 멸망을 바라봐야 돼요. 멸망. 우리에게는 이게 잘 안 보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것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명확하게 보이면요, 다 버릴 수 있어요. 그것을 위함이라면. 주를 위함이라면 다 버릴 수 있어요. 근데 못 버리잖아요. 못 버리잖아요. 그건 명확하지 않으니까 못 버리는 거예요. 명확하지 않으니까. 명확하면 버리게 돼 있어요. 두 번째, 마지막인데요. 10장과 12장에는 두 증인이 나와요. 그 두 증인이 뭐냐 하면은 교회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들이 자기가 먹은 것을, 책을 받아 먹은 것을 다시금 전하게 되어지는 것이 복음 전도예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이상 교회의 사명은 뭐냐? 복음 전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담대히 못 전해요. 애절하게 안 전해요. 왜요? 심판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의 멸망,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지옥 갈 거야, 이러고 끝나면 안 돼요. 그 지옥 갈 자가 누구냐 하면은 내가 전도해야 될 대상들이에요. 우리 가족이에요. 형제예요. 이웃이요. 친구요. 동료요. 우리는 그들의 장래를 지옥으로 가게 할 것이냐, 하나님 나라로 가게 할 것이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지만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냥 우리는 그들을 다 전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끝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좁은 길의 마지막, 넓은 길의 마지막을 우리가 뚜렷하게 보게 되면요, 전도를 어떻게 안 합니까? 돌아가시는 부모님한테 조 터지면서도 전도해야지요. 예? 너 또 예수 얘기하려면 내 앞에 보이지도 마. 그래도 전도해야지요. 왜 전도를 안 해요? 그냥 천국과 지옥의 관념이에요, 관념. 그러니까 전도를 못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왜 이 고난받는 교회에게 야, 고난을 당해도 너 전도해야 돼라고 하는 말을 합니까? 어떻게 보면요, 어떤 사람 내가 그랬잖아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아이고, 십자가에 걸려서 어디 가도 못하네. 그러면서 탄식한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이제 세상에서는 팔자가 참 고대지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요, 세상에서 편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 믿자마자 수요일도 지금 배쭉 깔고 쉬어야 될 시간에 여기 와서 앉아 있잖아요. 예? 얼마나 불편한데요, 예수 믿으면요. 행동을 함부로 할 수 없지요. 아니, 뭐 봉사하면 칭찬을 해요. 목사님이 맨날 야단이나 치지요. 예수 믿으면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데요. 다른 사람은 잘못해도 괜찮은데 예수 믿는 사람 조금만 잘못해봐요. 막 예수 중에 어떠니 저떠니 하면서 다른 사람 잘못하면 그냥 넘어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조금만 잘못하면 아주 죽을 죄를 진 사람과 같이 그러잖아요. 성질질 안 하잖아요. 지는 나보다 더 못된 짓 하면서. 세상적으로 보면요, 로마 시대의 예수 믿음은 같이 죽으러 가자는 얘기예요. 너 천국 가기 위해서 나와 같이 죽자. 천국 가기 위해서 나같이 죽자. 그게 로마 시대 때에 전도했던 사람들의 삶이었어요. 그래도 전도했잖아요. 그리고 그런데도 예수 믿었잖아요, 그들이. 예수 믿으면 세상의 평안과 예수 믿으면 세상의 영화, 예수 믿으면 자기가 지금까지 누렸던 기득권을 다 상실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예수 믿었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전도한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도한 사람을 통해서 지옥이 보이고 천국이 보였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자에 찢겨 죽은 사람의 얼굴, 시신을 치우는데 보니까는 사자에 찢겨 죽으면서도 얼굴이 환하게 웃으면서 사자에 찢겨 죽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 시신 치우다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찬송하면서 불에 타서 저 밑에서 불에 타 올라와 그저 찬송을 하다가 천국 가는 사람 바라보고 이야, 진짜 천국이 있구나.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의 증인된 삶이에요. 뭐 좀 바쁘다고요? 아니, 바쁘면은 그렇게 해도 된다는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신앙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세상 끊어야 돼요. 내가 믿음의 생활에 장애되는 것은 어떤 것도 끊어야 돼요. 죄가 아니라고 질질 끌고 가지 마세요. 그냥 용납하지 마세요. 아니, 시험 때라고 애들 왜 예배 드리는 걸 왜 그냥 내비둬요? 시험 때가 돼도요, 너 빵점 맞아도 좋아. 예배는 드려야 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안 해네. 아멘 하는 사람은 이제 상관없는 사람이나 아멘 하고 앉아있어, 지금. 예. 장차 공부할 애를 데리고 있는 사람은 지금 입을 꽉 다물고 있고, 이제 다 끝나는 사람, 그거 뭐만 아멘 하네. 내가 이거 보면 알아봤어. 여기까지는 안 들려도 모습은 보이잖아. 예. 괜찮아. 너 점수 안 맞아도 괜찮아. 예배 드려야 돼. 단어 한 개 있어야 되는데. 뭐 꿍얼꿍얼하면 그래. 아이고, 야, 중간고사 끝난 다음에 그때 열심히 나가자. 그 질질 끌려가니까 나중에 뭐 소리 한번 꽥 찔러면 아이고, 지가 알아서 믿겠지 하고 그냥 자기 혼자 나오다가, 아이고, 제발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린 복음 전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복음을 안 전하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할까? 이게 아주 그냥 머릿속에 어떻게 사기칠까? 사기치는 사람은 늘 그런 생각만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사기를 안 쳐봐서 모르겠는데 사기칠 사람은 그럴 거라고. 어떻게 하면 사기를 칠까? 도둑놈은 어느 집에 문이 열렸을까? 가만 있어도 아마 그것만 살피고 댕겼을 거야. 댕길 거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요, 누구를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그냥 그게 꽉 차 있어야 돼요. 강 집사님, 손님 오면 어떻게 옷이나 하나 더 팔까? 그 생각하지 말고 붙들거려. 옷 안 사가도 괜찮으니까 예수 믿으라고요. 아이고, 아멘? 여러분,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성령이, 내가 저기 갔더니 난 동생하고 있는 줄 알았어. 이 녀석은 이따만 하고 옆에 있는 애는 요만해. 그래서 난 동생 태우고 다니다가 그런 줄 알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녀석의 등치가 너무 커서 그런 거지. 친구야. 야, 친구냐 그랬더니 맞대. 아이고, 동생이냐 그래서 큰일 날 뻔했어. 내가 완전히 미움 살 뻔했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성령아, 야, 전도해. 예? 전도해. 얼마나 좋으냐. 꼼짝 마라. 그냥 방 안에서 꼭 갇혀 있으니까. 너도 친구가 너한테 전도 안 하면 얘 가짜다. 얘가 너한테 전도해야지 얘가 진짜야. 근데 다른 때는 못 들었으니까 지금은 들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으냐. 좀 물어봐. 넌 좀 가르쳐줘. 그냥 한다고 그랬는데 난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복음의 열정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는 복음을 전해서 교회 성도 숫자 늘리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전도해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해야 돼요. 여러분이 전도를 안 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확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갈 줄 알다가 지옥 갈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믿음의 생활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 내버려 두지 마세요. 예? 여러분이 정말 어떻게 해서라도 걔네들 믿음에 발을 세워야지요. 내비두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 난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어. 얼마나 난 은혜가 됐는지 난 또 다시 한번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 근데 안 할 거예요, 이제. 예. 내가 이제 목회 끝날 때까지 이제는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못 들은 사람은 이제 끝난 거야. 끝난 거야. 이제 조금씩은 하겠죠. 그러나 전체로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는 안 할 거예요. 지금으로선 그래요. 지금으로서는. 자,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 한번 갖도록 합시다. 끊임없이 우리는 도전을 받아야 돼요. 내가 참 믿음 안에 있는가? 내가 참 믿음 안에 있는가? 내 직분, 예수 믿은 경력, 내가 얼마만큼 교회에서 열심을 가졌다,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좁은 길의 끝과 넓은 길의 끝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았어요. 교회가 그 고난 속에서도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왜 인내를 해야 되는지,
무엇을 붙잡고 쓰러지지 말아야 되는지를 우리는 배웠어요. 배움으로 끝나고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그건 믿음이 아니지요. 요한계시록을 마친 이후로 적어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들은 우리 수요일 날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견인차적인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이번 성회에 많은 사람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요. 모이는 그분들, 오시는 분들이나 우리 성도들이나 이 관념적 신앙생활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생명의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기회가 되어서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고 성도다운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증거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도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관념적으로 지식으로 받고 그것이 자기의 믿음인 양 착각하고 속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아버지요, 참으로 우리 모두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배려와 손길을 봤습니다. 좁은 길의 끝을 보았고 넓은 길의 끝을 보았습니다. 땅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의 끝이 같을 수 없음을 보았고 그 고난과 역경을 피를 흘리며 믿음을 지킨 자들의 마지막을 보았습니다. 교회가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 성도의 존재와 교회의 존재를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성경을 아멘하면서도 내 발걸음은 내 생각을 따라, 내 마음을 따라, 내 욕심을 따라 세상으로 달려가고 있고, 주여 정말로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면서도 말씀에 절대되지 아니하는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들이 깨어지고 바서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내가 책임져야 될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영혼들을 다 책임지지 아니하고 방관하고 무책임하게 방치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수준입니다. 어찌 이것을 가지고 참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의 믿음이 형식만 가지고 내용이 없음을 탄식하며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장성한 믿음으로 장성하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며 도전받으며 새롭게 전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 성회를 통하여서 참으로 복음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게 하시고 복음이 생명되어서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든든히 서가는 이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자를 오게 하시옵소서. 와야 할 자를 우리가 구별하여 초청해서 그들을 이것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이 유일한 답이라고 말하면서도 이 복음이 없어서 방황하고 정말로 헛된 믿음의 생활하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그들을 이것으로 인도하지 아니하는 것은 불신자를 전도하지 않는 것이나 동일한 줄 압니다. 아버지여, 우리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제는 하나님 모든 자들이 이 복음 안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올바로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한계시록을 참 은혜롭게 다 마쳤습니다. 전체를 규명해보는 마지막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주님은 그 세우신 뜻대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며 그것을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 주심으로 인내하며 승리하고 이기도록 우리를 격려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생명 걸고 전해야 될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도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이 참 믿음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화평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신 주님, 아무리 사랑하는 관계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다르면 원수로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것이 두려워서, 화평이 깨질까봐 두려워서 영혼을 방치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어떠한 다툼과 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싸워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게 하시고 그런 사모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 성회를 통하여 와야 할 분들이 꼭 오기를 원하며, 와야 할 분들을 우리가 구별하여 그분들을 이 복음의 자리로 인도해서 형식만 가진 그리스도인이고 모습은 마귀에게 뺏긴 자의 삶을 사는 저희들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자도 만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가는 일에 저희들을 초청하며 인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으로 섬기고 몸으로 섬기는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잘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